예, 할렐루야. 예,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아는데 그 중에 어느 여자 선교사님 아주 마이크만 잡으면은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희재 선교사는 할렐루야밖에 모른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는 저보고 성령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영광을 사모했어요. 영광. 세상의 영광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에 바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때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의 근원은 영광의 문제입니다. 더 귀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또 애도 쓰고 수고를 하는데 여기 어느 분이 쓴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다 여기 되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을 친밀하게 내가 느끼고 그분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소유한다고 볼 때에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어주면 자기께 되고 자기가 혼자 이 좋은 소식을 간직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능력. 내가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땅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사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많은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장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섭리를 내가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는 것인데 저는 러시아로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세인 피터스버그, 러시아 말로는 상페테르부르크, 상트 페테스부르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곳에 선교하러 갈 줄은 전혀 몰랐지요. 그리고 제가 또 그곳에서 29년 차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요. 이 보스턴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야 이것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빚어진 사랑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많은 형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힘 있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제가 70이 가까우고 있는데 호적에 1년 늦게 돼 있어가지고 그 1년을 더 버는 것이 또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전파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같이 봉독했는데 다윗은 성도들이 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주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잔이 되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나 어디서나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은 아직 주님과 그 가까워지는 것이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험도 결국은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조명해 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귀한 소식,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내가 누려야 이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복음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벌써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라고.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것은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떨 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이미 이겼으니까, 이미 이긴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성령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들은 이제 오늘 4월 30일인데 새로 한번 도전을 해보며 사는 거예요.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고, 여기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병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가장 힘없이, 가장 어리석게도 그분이 죽으신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총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사실 우리가 다 뛰어난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는 길이 뻔하니까.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부럽지요. 근데 그것도 부러울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조반을 드신 후에 그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놀랍게 용서. 저는 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오니까. 사회적으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외쳐야 되지만 개인을 향한 인격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특별히 이 부름받은 종에 보면은 제가 볼 때 허물도 많고 성격도 좀 마음에 안 들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내게 좋습니다. 내게 좋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우리 미르선교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계세요. 다 그 같이 있는 동안에 저도 모르는 저의 깊은 속에 있는 자기의 내가 옳다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머리카락 색깔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소식을 누리는 것, 이 감격을 누리고서도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너는 젊어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요한을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어느 선교단체가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의 마지막 순서에 우리나라에 온 어느 선교사의 3세, 4세 된 분을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전하는 순서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50세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순간에 지난날에 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고 회한이 있는 그러한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치료하면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로운 걸 원합니다. 새로운. 저는 항상 새로운 설교를 원해요. 제목은 같아도 어떨 때. 원고가 있어도 원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새로울 수밖에.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걸 원하지만 또 안전한 걸 원합니다. 새로워도 죽거나 뭐 고통당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가장 새롭고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보장이 없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모험이 되고 신나고 새롭고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오늘 어떠한 만남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만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친구요 형제인가? 이제 러시아 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건지시는 일을 하고 예비된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교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더라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이. 이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유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사실 부흥을 사모해서 러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부흥이 올 거라고 믿는데 합심이 안 돼요. 문제는 두 사람이 합심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합심이 안 된다고. 우선순위가 틀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막 도망가고 그리고 숨고 교회마다 지금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서로서의 상황을 눈만 봐도 합니다. 모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그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며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걸 선포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소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2명, 3명에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엄청나는 거예요.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지난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야망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는 것처럼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왜냐,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적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왔을 때 예수 생명 이것을 주었고 선포해야 돼요. 복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7개 도시를 공격할 때 제가 선포했어요. 선포. 우크라이나를 강건하게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대사관에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쫓겨날지 모르지만은 푸틴 대통령한테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안 쫓겨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제 기도가 부족하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한테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올렸고, 혹시 원자 핵을 쏠까봐,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자포리자, 헤르손, 또 이 돈바스 지역에 또 도네츠크, 루한스크 4지역을 병합하는 식을 했다고 모스크바에서. 그때 제가 이 점령은 무효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정말 절반이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의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난날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상처가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더 큰 상처를 당하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저도 우리 막내가 이제 오타와에서 있으면서 우리와 한 5년간 소식이 없는데, 내일 그냥 만나러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 내 아들도 이렇게 주님과 평행선을 갖고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 쇠들지 아니하는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명한 것 같으나 실은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이 감사가 시작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2명이든지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